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을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잘 드러낸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나도 어렵죠. 믿는 사람에게는 가장 어려운 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사는 것일 것입니다. 믿는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쩌면 이렇게 힘든지요. 지금 청년들은 예수를 믿다가도 어느덧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선교단체를 그렇게 오래 다녔고 또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봉사도 많이 했고 선교도 다녔는데 제 주변에는 아직도 그랬던 형제 자매들 중에 교회를 안 나가는 청년들이 많아요. 왜일까요? 우리가 그 전에 믿었던 그 믿음은 뭐였고 믿음 생활들은 무엇이었으며 그 믿음의 바탕이 되어서 그렇게 수많은 봉사활동을 했던 나의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된 나의 신앙생활의 근거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너무나도 힘든 삶 속에서 너무나도 힘든 어렵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마가복음을 했어요. 그 마가복음 13장에 가서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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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14장 15장에서 깨어있는 예수님과 깨어있지 않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깨어있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깨어있음의 결과는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에서는 이 깨어있음이 어떻게 됐는지 오늘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오늘은 25장입니다. 24장에는 종말 설교를 하세요. 종말의 때 예수가 오시는 그때에 어떤 징조가 나타날 것이며 그때에 너희는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깨어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이 비유가 들어서게 됩니다. 25장은 비유장이에요. 열천의 비유가 있고 중간에 달란트 비유가 있고 그 뒤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다 천국 비유라고 하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때에 관한 이야기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26장에 가서는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셔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께서 깨어 있으라라고 하시고 예수께서 직접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중간에 이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를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예요. 제가 그동안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여러 교회에 갈 때마다 그 중고등부를 대하고 또 초등부를 대할 때마다 여름방학 때는 어떤 걸 하죠? 달란트 시장이라는 그런 행사를 해요. 어떤 교회를 가든지 달란트 시장을 하면 저는 무조건 없앴습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달란트 시장이라고 해요. 어쩌면 교회에서 달란트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랑은 정반대적인 요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것이 너무나도 크고 잘못된 오해로 인한 결과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 달란트 시장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좀 다른 이름으로 그런 것을 아이들한테 그런 프로그램을 했죠. 지금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어떤 교회에서든 달란트 시장을 하고 있다면 똑같은 모양으로 하되 이름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달란트 시장이라고 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 복음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 말씀, 달란트 비유를 하기 전에 복음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 비유는 제가 이제 꿈찾기라는 거, 비전 찾기라는 걸 하는 도중에 할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앞에 있는 원규 형제나 영주 형제도 제가 꿈찾기를 했었고, 좀 아쉬운 건 영주 형제가 꿈찾기를 좀 하다가 말았어요. 영주 형제한테 어떤 숙제를 내줬냐면, 지금 하는 중에, 영주 형제가 가지고 있는 그 꿈, 우리가 지금 발견한 그거에 대해서 어떤 누군가가 그 꿈을,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 생길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한 인생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해결되지 않는 그 처절한 인생 가운데 놓여진 그가 어쩔 수 없이 생겨날 수 있는 그 죄악,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성이 무엇인지도 적어보라고 했어요. 우리의 꿈이 그저 이 땅 가운데 뭔가 나타내고 드러내고 돈을 벌기 위한 그런 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를 해결하지 진짜 그 뜻을 알기 위한 그 꿈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데 그 꿈을 알기 위해선 또 나한테 어떤 꿈을 주셨다면 그 꿈이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사람의 그 죄와 함께 그 연속성상의 그 관계성상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꿈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또 꿈을 이루며 살겠다라고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처절한 인생 가운데 놓여졌고 그 처절한 인생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 죄, 굴레와 같은 반복적인 죄가 보이지 않고 또 그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사람들의 행위와 그런 삶 속에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공감하지 아니하고 그거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사건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나는 내 뜻대로 이 땅에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꿈을 꾸고 있다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 복음과 함께 왜 우리가 죄와 또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음의 세계가 어떠하며 또 그것으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의 꿈을 실현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꼭 드러나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저희가 좀 많이 얘기했죠? 예, 생명이에요. 영정자는 이 설교 들은 적 있나요? 이 생명이 무슨 뜻이죠? 복음하면 저는 이 생명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이런 삶이 있다 할게요. 예, 생명이라고 할까요? 인생, 삶이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생명이죠? 무엇을 인생이라고 여기시죠?
가장 큰 게 이거죠. 세상은 돈을 많이 벌면 잘 살았다라고, 그러지 못하면 못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부모를 잘 만나면 걱정 없이 산다고 하죠. 그리고 자녀들, 어떤 연예인이 돈을 잘 벌어서 부모한테 차를 사주거나 집을 사주거나 효도를 하면 굉장히 부럽습니다. 저도 되게 부러운데요. 그쵸? 부모나 자녀, 가족이 잘 되면 잘 살았고 그렇지 않으면 못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다 잘 있어도 모든 게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냐. 건강해야 모든 걸 누리고 살 수 있지라고 하면서 건강하면 잘 살았다라고,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못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무슨 소용이냐. 그리고 자기가 더욱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선 어떤 도덕과 윤리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그래도 진짜 사람이지, 진짜 인생은 참 도덕과 윤리 가운데 살아야 그것이 인생이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혼자만 올바르면 무슨 소용이냐. 남들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래서 어떤 섬김과 봉사를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내가 좀 못 살고 내가 좀 건강하지 않더라도 나보다 타인을 위해서 살고 타인의 어떤 행복과 타인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살았다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보다는 어떤 타국이나 어떤 다른 민족들을 위해서 사는 누군가한테 영향을 미치며 살면 그것이 바로 성공이고 잘 살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인생 무상. 어떤 허무주의에 빠져요. 그리고 인간에게는 어떤 해결이 없다. 그래서 종교를 갖게 되죠. 우리는 이런 삶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곧 생명과 직결돼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취하고자 하고 이런 가치관 가운데, 이런 세계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게 되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것이 인생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요? 지금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 어떤 명예가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권력을 갖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저도 그래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누구도 나의 삶의 진짜 기준이 되는 사람은 만나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인생은 이런 거야, 삶이란 이런 거야 라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죽어갔지만 어느 누구도 인생의 진짜 기준이 되는 사람은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이 기준이 되나요? 우리는 그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걸 기준 삼았죠. 우리 집이 한 15평 정도 된다면 한 45평, 한 60평 되는 아파트로 이사가면 그게 어떤 기준이 돼버린 그런 삶에 놓여지게 됐죠.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한 삶이 나의 기준이 되고, 내가 좀 부도덕하면 어떤 도덕적인 사람이 기준이 될 수 있고, 어떤 우리는 결핍된 나의 모습에서 뭔가 완전하다 생각되는 그런 모습 속에 있는 사람들이 기준이 되어버린 이 삶에 살고 있죠. 근데 나의 기준이 되는 그 사람도 또 어떤 누군가는 또 그 어떤 기준을 삼고 살아가요. 분명한 어떤 누구의 확실한 그런 기준이 되지 못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왜일까라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죠. 이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흙으로 빚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있게 하셨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히브리어 단어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동식물들과 똑같이 쓰여진 생명이라는 단어이지만 생기를 불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지어진 그런 존재,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진정한 생명 가운데 놓여진 존재가 아담과 하와였죠. 하지만 이들이 곧 선악과를 따먹고 이 죄로 말미암아 에덴으로 쫓겨난 정령 죽으리라고 한 이 죽음의 땅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생명을 잃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 태어난 존재예요. 우리는 어떤 누구도 진짜 생명 가운데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계속 죽음 가운데 에덴성에 쫓겨난 존재가 계속 이곳에 태어났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서 태어난 누군가가 아무리 좋은 모습으로 아무리 건강하고 나은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죽은 모습이에요. 그렇게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다들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진짜 삶이고 앞으로 놓여진 인생인 거죠. 우리는 이 죽음을 절대로 극복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질 못해요. 이 죽음 가운데 태어나서 죽음 가운데 놓여진 이들이 아무리 어떻게 살다가 죽었다 한들 우리의 기준은 죽음밖에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누구도 우리의 기준이 되지 못하는 거죠. 죽음 가운데 놓여진 그들이 저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누구든 다 안식이라고 삶을 살아가는, 좀 더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는 저렇게 누리는 그 모습이 보기 좋아서 그것을 쫓아가는 그 모습대로 살 뿐이지 어떤 누구도 이것이 진짜 생명이야 인생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의 실존인 거죠. 이런 이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것이 12월 25일 크리스마스죠. 여러분, 생명이 무슨 뜻이죠? 이 생자가 무슨 생자죠? 날생자죠. 이 명자가 무슨 명자죠? 우리는 주로 목숨 명자로 알고 있는데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계명할 때 명, 명령할 때 명령. 그럼 뜻이 어떻게 될까요? 날생자, 명령할 명자. 살라고 명하다. 예, 생명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에게 생명을 줬다라는 건 너는 이렇게 사는 존재야. 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나를 알아보는 참 존재로 참 생명 가운데 놓여진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 기준이 바로 선악과가 되는 거죠. 하지만 살라고 명령한 그 생명 가운데 두었던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이곳에 놓여지게 된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독생자는 무슨 뜻이죠? 홀로독 날생자예요. 홀로 유일하게 생명이 있으신 분이 바로 독생자예요. 그저 외아들, 제 딸이 지금 무남동녀, 외동딸이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어떤 누구도 생명이 없는 이곳에 진짜 생명이 있으신, 진짜 유일하게, 혼자 유일하게 생명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신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 놓여진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했어요. 모든 죄인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사망 가운데 떨어지게 되신 거죠. 그리고 그를 건져내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 가운데 들어서 우리 이 죽음 가운데 놓여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신 오늘 말대로 참 생명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또 천국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새하늘, 새 땅. 성경에는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구원 세계,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직 이 땅에 어떤 누구도 생명이 없는 이곳에 홀로 유일하게 생명이 있으신 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생명,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 실존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데 우리가 왜 믿었다고 해서 생명 가운데 놓여지게 될까요? 도대체 이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믿었다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우리가 왜 구원을 받게 될까요?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살려내시는 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좋아하는 단어를 동행이에요. 동행. 근데 가장 매력적인 말,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말은 살아계신,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시면서 살려내시는 분이신 거예요. 이 땅 어느 누구도 다 죽음 가운데 태어나서 죽음 가운데 있다 죽어요. 우리는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살아있지도 못하는 존재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살아계시면서 살려내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참 생명 가운데 놓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살아계시면서 살려내시는 분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 후서 3장 6절에 성령은 살려내시는 영으로 되어 있어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살아계시면서 살려내시는 분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 땅에는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다 죽음 가운데 태어나서 죽음 가운데 살다가 다 죽어요. 오직 이곳에 살아계시면서 살려내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의 구속사적인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 구원 세계에 있게 된 것이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드러난 이 세계에서 오늘 이 달란트 비유가 시작이 돼요. 오늘 14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 죽음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셨어요. 재림 안 하셨고 하나님 우편 가운데 지금 계셨어요. 승천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이 달란트 비유는 재림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 1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타국,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우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계셨어요.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 가운데 계실 때 그의 종들, 그의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한테 2달란트, 어떤 사람한테 1달란트를 주고 떠나셨어요. 그랬더니 그 종들 중에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겼대요. 2달란트를 남겼대요. 근데 나머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됐죠?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땅에다가 묻어 버렸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달란트 비유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너 몇 달란트야? 너 몇 달란트야? 넌 기타도 치고 피아노 치고, 넌 2달란트. 너는 이런 재능도 있고, 넌 이런 것도 가졌고, 이런 거 할 수 있으니까, 넌 정말 달란트가 좋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이런 달란트가 없는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주님, 저한테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달란트를 주세요. 저도 저런 사람처럼 재능을 주세요. 이런 기도 가운데 떨어져 버려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오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4장에는 예수 그리스도 종말 설교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25장에 이 비유가 나와요. 26장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요.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마당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그 달란트 재능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갖는 그런 재능들, 돈들, 또 많은 할 수 있는 그런 영향들, 탤런트들 다 보면 이 땅에서 다 썩어져 죽어갈 것들이에요.
이 땅에서만 유효한 것들이고 저 세상에는 필요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26장에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갖고 부활의 길을 걷는 그 사건 바로 앞에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뭐 할 수 있는 것들, 이 땅에서 추구하고 이 땅에 바라고 이 땅에서 부러워하는 그런 달란트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근데 예전부터 많은 목사님과 많은 사람들이 이 달란트라고 하는 이 재능을 가지고 오해하고 잘못 해석되어서 너무나도 우리를 힘들게 했던 본문이 바로 이 달란트 비유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 금 5달란트 재능대로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달란트는 재능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이 복음서는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이 달란트는 그 당시 때는 돈이에요. 돈이에요. 이 돈이라는 표현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누가 이런 재능을 말하는 그 탤런트적인 달란트가 아니에요. 영어식 표현 때문에 우리가 오해돼서 그것을 잘못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재능대로 줬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뜻이에요. 두나미스는 뭐냐면 여러분들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다이너마이트의 그 언어의 그 최초 그 근거가 되는 그 근원이 되는 그 말이에요. 두나미스, 힘, 권력, 어떤 역량에 관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그 역량에 맞춰서 5달란트를 줬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5달란트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참생명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열려지게 된 거예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열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열려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복음의 그 능력, 복음의 영광, 그 복음의 기쁨, 그 복음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에 가실 때 5달란트만큼 주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썩어져가는 것들을 위해서 뭔가 남기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그런 탤런트적인 것으로 5달란트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십자가 부활로 인한 복음의 세계가 누구에게는 그만큼 크게 열렸다는 걸 영적인 지평을 드러낸 이야기가 바로 그 5달란트인 거예요. 그 어떤 누구에게는 2달란트고 어떤 누구에게는 1달란트만큼. 이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지금도 한 사람은 수십억 원이 되는 그런 돈을 맡겼다는 뜻으로 하나님에게 준 그 복음의 그 영적인 지평이 어마어마하다라는 딱 5달란트 어떤 한계를 딱 드러내는 그런 화폐 단위로서 딱 한정된 그런 돈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세계가 그만큼 넓고 크고 깊다라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것을 어떤 누구에게는 5달란트만큼, 어떤 누구에게 2달란트, 어떤 누구에게 1달란트만큼을 우리에게 영적인 지평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 우편 가운데 가시는 하나님께서 각 재능대로 그 능력에 따라서 우리에게 부여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렇게 차등을 주었을까요? 이건 차별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떤 누구는 돈 때문에 살다가 예수를 만나요. 누구는 건강 때문에, 누구는 이런 삶 가운데 있어요. 우리 두 형제도 꿈을 찾다가 또 발견을 했어요. 우리는 각자가 MSG가 되든 이스트가 되든 저도 이런 항해하는 어떤 꿈을 가졌다라면 그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다 있어요. 그거와 함께 내가 나아가야 할 그 대상들이 누군가가 되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거에 따라서 영적 지평이 누군가는 5달란트만큼 필요한 거고 누구는 2달란트만큼 그 어마어마한 영적 지평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곳에 남겨진 우리에게 복음을 알아듣는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 바로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1달란트 사람은 어떻게 됐죠? 땅에 묻어두었대요. 그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 한 달란트 사람은 복음의 영적 세계가 알았어요. 깨달아졌고 그 세계를 알았지만 그 영적 세계로 들어서 이 죽음밖에 없는 이 땅을 살아나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땅에 묻었다.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의 세계는 온데간데 없고 이 땅의 삶에 죽어가는 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 이 사람들이 말하는 생명이라고 말하는 인생이 말하는 그 생명 방식에 떨어져서 이 삶이 주어지는 이 땅의 삶대로 살아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한 달란트 땅에 묻혀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주인이 다시 온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오셨어요. 그 주인이 오셨을 때 결산을 하죠. 주인이셔 내가 5달란트, 주인이 주신 내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 땅에서 죽어가는 이 땅에서 그 생명사건, 복음의 세계로 내가 살아갔더니 이 영적 지평이 또 넓어져서 하나의 복음 가운데 생명사건으로 내가 살아갔습니다. 2달란트도 마찬가지죠.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으로 주겠다. 내 기쁨에 참여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여기서 말하는 충성은 우리가 말하는 충성하고 달라요. 피스토스, 믿음, 신실한 뜻이에요. 믿을 만한 종이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복음으로 살았는데 주인이 와서 넌 정말 믿을 만한 종이구나 라고 평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주께서 오셨을 때 믿을 만한 존재가 되고 싶으세요? 그분이 지금 아직 안 오셨어도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나 이렇게 믿음 좋아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평가를 빌어서 저 사람 믿음 좋은 것 같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기준, 나를 믿음이 좋다라고 여길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주인이신 그분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 누군가 나를 보고 너 왜 그렇게 살아? 왜 믿음이 없어? 이런 거 듣지 마세요. 괜찮아요. 우리의 믿음은 오직 주께서만 판단할 수 있어요. 그것이 근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리고 너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곳에서 내가 준 그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게 더 큰 것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세계를 열어줄 거야. 그리고 내 기쁨에 참여해, 내 즐거움에 참여해.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분은 재림하셨어요. 재림하시는 그날 이 세계는 끝이 나요. 그분의 즐거움, 그분의 믿는 자들과 함께 구원받는 자들과 참 생명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입성해요. 그분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이 구원 세계에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그 본문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우리는 5달란트가 되든 2달란트가 되든 1달란트가 되든 그 복음의 지평 안에서 죽어져가는 삶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사건, 십자가 부활로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거를 말미암아 참 생명 가운데, 그분의 기쁨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1달란트 되는 사람이 그래요. 지금 굉장히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24절에 보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래요. 굳은 사람이란 어려운 사람입니다. 아주 빡빡한 사람입니다. 가혹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5달란트나 2달란트 사람은 그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25절에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때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준 그 사건, 그 은혜의 세계를 알아듣고 그 알아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잠깐 그로 인해서 자기의 종된 삶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어떤 건지 잠깐 누렸을지 몰라도 진짜 주인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주인을 알아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에요.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이르실 때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자 했죠. 그 말은 뭐냐면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 사람을 만들었고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면 우리의 형상, 그분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는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창세기의 핵심이에요.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그의 형상인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해요.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 가운데 들어갔다는 건 뭐냐면 죽음의 땅에 개입하신, 이 땅에 들어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알아본 그분이 바로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실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옮길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하신 그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심에 끊어짐이 없는 그 생명 가운데 놓여진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주인을 알아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 보러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굳은 사람이 무엇인가 봤더니 씨 뿌리는 걸로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두 개를 얘기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둔네요. 씨앗을 심지도 않는데 당신은 거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보면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여기 해친다는 말은 그 첫 번째는 그 심지 않죠. 그 땅을 파고 심는, 씨 뿌리는 거고요. 여기 해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그 씨 뿌리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바람이 불면 씨앗을 이렇게 둬요. 그럼 바람에 날아가겠죠. 그 다른 그 복음서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나오죠. 그게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씨를 이렇게 바람에 날려요. 그러면 이렇게 날아가면 어떤 씨는 길바닥에, 어떤 씨는 돌바닥에, 어떤 씨는 가시덩굴에 있는 거예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바로 그거예요. 어떤 농부가 가시덩굴에 어떤 농부가 길바닥에 씨를 뿌리겠어요. 근데 이 당시 때 이 농경사에서는 씨를 그렇게 흩어서 뿌렸어요. 그 말이 바로 해치지 않은 데서 그 언어 뜻이에요. 그래서 심지 않는 데서 그리고 또 흩뿌리는 그런 데서 당신은 그런 일도 안 하면서 거두어들이고 모으는 존재입니다 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두려워서 그래서 땅에 파묻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의 생명사건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을 살지 않고 이 땅의 삶대로 믿음이 아닌 이 땅의 삶의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믿음이 무엇이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살아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건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살아내지도 않았는데 사는 이런 걸로 오해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마태복음은 특히 그 첫 번째 독자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이죠. 마가복음은 누구였죠?
종된 제자들이 자신들의 실패적인 모습을 드러내서 참 신앙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거라고 우리 지난주까지 했었어요. 마태복음은 그 대상이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종으로 우리는 표현되어 있어요. 주인. 이상하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종이라고 표현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뭔가 가불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우리의 영적인 지평이 열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죽음의 땅 가운데 살 때에 누가 우리의 주인이었죠?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떨어진 우리는 그 사단, 세상 주관자들이 우리의 주인이었어요. 그 종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주종관계로 얘기하면 우리는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그 우리의 주인 되는 그분이 누구냐고 밝게 들어졌을 땐 상황이 달라져요. 우리는 사단이 우리의 주인이었다는 그 삶의 죽음이 우리의 주인인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이곳에 놓인 어느 누구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준 거예요. 아까 꿈과 연결했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 가운데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는 이 죽음의 땅, 그 역사 가운데 그 시대, 그 상황,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셨어요. 당신의 나라, 당신의 구원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각 시대, 각 상황, 각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사람들을 두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오늘 말씀대로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어요. 에녹 전후로 보면 낳고 하면서 다 900년 이상을 사는데 에녹만 300 몇 년을 살죠. 그 당시 때 천수를 노리는 무병장수를 원하는 이 땅에 기득권자들이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남을 해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 에녹은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다가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어요. 그는 몇 달란트였을까요? 노아는 그 시대에, 네피림이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를 두셨어요.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죠. 오해하지 마세요. 배 만드는 재능이 아니에요. 그 당시 때 똑같이 노아도 그 당시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이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존재였고 그 영적인 복음의 세계 하나님 나라를 그 지평을 열어주셨어요. 노아는 그 복음의 세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듣고 그 열려진 그 달란트만큼 살아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몇 달란트였을까요? 모세는 몇 달란트였을까요? 여러분들이 꿈이라고 말하는 꿈의 대명사 요셉은 몇 달란트였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몇 달란트였을까요? 다윗은 몇 달란트였을까요? 수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몇 달란트였을까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모든 게 다 해체됐어요. 모든 게 이유가 없어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니도 옳고 나도 옳은데 나는 내 삶에서 내가 옳은 대로 사는데 왜 뭐라 그래. 뭔가 기준이 없어져 버리는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죠. 이런 상황 가운데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살아요. 이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우리는 그와 함께 진짜 영원한 생명의 꿈을 꿔요. 그게 달란트예요. 이런 삶 속에서 나의 삶 가운데 죄악된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나와 같은 죄인, 죄로 말미암아 처절한 인생 가운데 놓여진 그들을 봐요. 노아처럼 모세처럼 많은 선지자처럼 그런 영적 지평에서 우리는 봐요. 그게 바로 달란트예요.
그 달란트를 주셨음을 알고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복음을 먼저 알아본 우리에게 제사장 나라로서 먼저 우리가 죽어가는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인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거고, 믿음은 아까 말했죠. 살아내는 거예요. 알아듣고, 노아 시대 노아 외에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세상 속에 하나님을 알아봤지만 그저 세상 삶에 젖어들어서 매몰돼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들처럼 살아간 것이 아니라 노아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세계를 드러내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우리의 죄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믿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그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으로 믿음답게 살아가는, 살아내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땅의 삶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승천에서 지금 타국으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우편 가운데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그 믿음의 삶을 맡겼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이 세계는 여전히 죽음 가운데 내몰려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안타까운 한 마리 잃어버린 양까지 건져내길 원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달란트예요. 그 믿음이 달란트예요. 그래서 살아내는 것이 달란트로 남기는 삶이 우린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라고 해도 코로나니까 우리는 전도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는 믿음대로 살지 않아야 되는 그런 핑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 이런 안타까운 대면할 수 없는 이 코로나 때라고 하더라도 진짜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 삶이 우리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진짜 주인을 알아보는 삶이고 주인이 진짜 여기는 삶인 거예요. 이 죽음의 땅에 사단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주인이 돼서 결국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삶에 오신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삶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알아듣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형제께도 이거를 꼭 나누고 싶었었죠. 달란트 비유는 어차피 썩어져가는 이 죽음의 땅에서 뭔가 돈을 많이 벌고 뭔가 낳기 위해서 어떤 재능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맡기지도 않으셨어요. 우리는 아무리 좋은 땅, 아무리 좋은 직업에 가도 다 불의 가운데 생겨난 것들이에요. 창세기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저 믿기만 했어요. 하지만 가인의 후손들은 모두 만들고 문화를 만들어와서 이런 문화가 형성돼서 이런 시대가 됐죠.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고요.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 이 복음의 세계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믿음은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는 분명히 오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셨을 때 정말로 우리 모두가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 즐거움에 참여해라 라고 참 구원의 세계에 진정으로 완성된 세계에 초대받고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참 생명, 참 안식, 참 공동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참으로 소망하는, 항해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